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주간 특세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큰 사랑과 한 주간의 삶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기 원하고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정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이제 둘째 날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날에 둘째 날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을 정화시켰던 성전 정결케 하는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그리고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과 기도 응답은 반드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우리 심령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느냐?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장사꾼의 소굴, 강도의 소굴. 그런데 실제로 성전에서만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이미 그 중심이 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46절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47절, 48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굽니까? 강도죠. 제사장이 그럴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럴 수 없어요. 이들은 이미 중심이 강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엿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 상태가 어떤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강도와 잘못된 목적으로 성전을 찾는 자들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강도의 소를 만들었을까요? 거기서 돈을 바꿔주고 성전세를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돈 받고 팔고 또 돈 주고 사고 하는 이런 장사치들,
다 잘못된 탐욕의 노예가 된, 결국은 강도가 되는, 사람을 죽이는 우리 안의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성전을 잘못된 목적으로 찾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건 우리의 심령 성전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강포한 마음이 있어요. 탐심과 탐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육체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식되어져 있어요. 이런 잘못된 우리 중심 상태는 깨끗이 집을 청소하고 성전을 청결케 했던 것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으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았던 것처럼 결단력 있는 청결함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면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사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제자들 보기에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나옵니다. 18절부터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한 사건이고, 성전 청결 사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렙돈 사건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의도와 이 사건의 핵심이 보이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필요는 없어요. 나무를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우선된 것은 기도의 행위 이전에 믿음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렌스 형제는 믿고 기도한 것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한 쌍입니다. 정말 믿음이 깊은 자들은 인내도 또한 깊어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이후에는 기도한 것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과 감동으로 기도했던 것들은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시인하는 것,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랬습니다. 시인하는 걸 말하죠.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산을 들어 바다 던지는 것은 불가항력이죠.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어렵거든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에 서는 것이 우선됨을 아시고, 내가 믿음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성전이 청결되지 않은 겁니다. 깨끗하게 성전이 청결되고 우리 중심이 비워지면 믿음에 서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을 보세요. 두렙돈 사건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이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부자에게 그 많은 돈은 이 여인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넣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그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이 보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정결케 하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이 이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삶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가운데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